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에스겔 31장 그리고 32장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 세상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평온을 다시 되찾고 주님께 다시 돌아서 순종하기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운명과 이방의 멸망을 이제 맛보게 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점을 이제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31장에서는 이제 애굽 또한 아수르가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이제 장차 그들도 몰락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앞서 1절에서 이 11년째 되는 해 셋째 달 첫날에 이 애굽에 지정된 특정 날짜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전 30장 또 20절에서는 그 예언이 계속해서 시작되었고 또 약 2달 후에 11년째 해 이 시기에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셀 왕이 이제 유다와 그 도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신학자들이 이 31장을 봤을 때는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5번째 예언이라고 또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받기 약 1달 전이라고 추측합니다. 몇 주 안에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함락되었고 또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이 레바논 나무의 우화를 또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 왕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또 에스겔의 예언은 이 애굽의 적인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이제 나신 그 민족에게 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장차 애굽에 받을 심판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몰락하기 전 강국으로 아름다움과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유명했고 또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본문 2절에서 아수르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키가 크고 끝이 하늘에 구름에 닿았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제 곧 최고의 나무 이제 여기서는 제국을 표현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9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에덴 정원에 있는 어떤 나무도 이 아름다움에 또 이와 같은 나무는 없었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계획이자 작품이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가는 나뭇가지를 비유해 알 수 있듯이 아수르의 민족들은 어리석은 교만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심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 중 강력한 자 이제 바벨론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또 아수르가 저지른 죄값을 이제 스올 곧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진동한다는 표현은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제 강력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놀라는 좀 이렇게 감탄하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일지라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또한 애굽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며 애굽과 이제 아수르의 연관성을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함락되기 전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희망 또 애굽에 대한 미련한 생각들을 이제 교훈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적이었고 또 동맹국도 없었으며 애굽은 특히 바벨론 제국의 정복 이전의 마지막 날에도 유다에게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31장은 아수르 제국의 왕인 또 나신의 교만함과 또 앞으로 애굽에 동일하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이제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레바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교만과 자신만만한 마음이 어떻게 파괴와 또 심판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또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과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또 버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며 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는 인지하고 또 그것 또한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이웃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저희는 노력하며 또 꾸준히 실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나며 또 삶의 변화를 느끼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와 또 이 감사함을 저희는 체험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수르 바벨론과 또 애굽처럼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저희들도 그들처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손길 속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주님만 향해 손을 뻗치고 자라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며 또 계속해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또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저희가 느끼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겸손하게 또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감사하게 여기며 또 미래의 예배자들 또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저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순종하며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유일한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